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몸에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잘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싶고 빨리 배우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가면은 생각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몸에 경직되는 것 같고 또 뭔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능률이 오르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다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운동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치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 갓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바로 오자마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함께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빨리 친해지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사역도 많이 배우면서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소 좀 뭔가 경직되어 보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빨리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적응하고 잘해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름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미국에 왔으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 또 이래저래 할 것이 참 많고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묻지 않고 왠지 제 앞에 있을 때는 뭔가 좀 경직되고 다소 본인이 목사니까 저한테는 좀 무게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와는 다르게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은 보면은 항상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제가 와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인사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워서 생각보다 그렇게 교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자기가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어보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도 보여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도 그분과 친해지면서 좋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때로는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 모든 선교의 사역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게 되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이것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고,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결과, 성취를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사역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러한 지식이 있고 내가 이러한 지혜가 있으므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야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내 능력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마무리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의 사역, 모든 선교의 사역도 결국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였을 때 그는 여전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려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언별술, 여러 가지 변증하는 능력,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가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언어의 언변술,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변화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논리, 변증, 철학,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토, 다 이런 사람들이 이쪽 배경에서 나온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미 그러한 문화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구레오 학파가 있었고, 또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스토이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구레오 또 스토이 학파,
철학이고 또 논리, 변증 뭐 이런 식으로 변증, 논리를 서로 어떤 디베이트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덴은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우상과 미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아덴에는 300개 정도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덴이란 곳은 철학과 논리, 변증으로 가득 찬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아주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덴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장을 가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또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곳의 아덴의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철학으로 논리로 이렇게 설득하고 변증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변증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도하고 그래서 설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은 다 가짜고 엉터리다, 이것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변론하고 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듣겠다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을 잘 하면은 그 사람이 듣고 뭔가 반응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지식, 정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뭔가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구나. 복음에는 그게 안 먹히는구나.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바로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을 때 바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뭔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약하여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교만함 그리고 몸에 들어간 그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 저와 좀 친해졌던 저보다 한 5, 6살 많은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젊은 CEO로서 나름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하던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CEO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뭔가 마음 가운데 열정도 있었고 정말 어렵게 왔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여기서 잘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 그 형을 좀 따랐습니다. 나이도 좀 많은 데다가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아는 것 같고 교수님들한테도 뭐 서슴없이 다가가서 질문도 던지고 뭔가 좀 되게 잘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 보니까는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말하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고 또 오히려 혼자 외로이 공부할 때가 더 많았었고 그래서 가끔 혼자가 되면 저한테 와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좀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잘하기 위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주변에서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전도함, 그 설득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은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그는 실패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약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복음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교회의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선교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지혜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갈 때 그 힘을 빼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기 선교를 몇 군데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갔다 오면서 정말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부터 숙소는 어디로 하고 일정은 어떻게 잡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항공을 구할 때도 나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더 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일정을 주었습니다. 일정대로 가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라고 또 의견을 던지기 시작하면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숙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왔는데 그래도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렵게 힘들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자는 거는 좀 잘 잤으면 좋겠어. 먹는 거면 어떠냐? 먹는 거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선교 많이 갔었어, 나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선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본질에서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선교라는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하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아니면 9박 10일 가가지고 정말 그곳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사역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하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시험이 드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4월 8일에 이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월 달에는 과테말라, 6월 달에는 스페인, 페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태국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가 나아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 팀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